제가 한 분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저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앞에 있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분은 닥터 찰스 레이 주니어인데요. 제가 저분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분 아버지 이름이 찰스 레이고요. 저분도 찰스 레이 주니어고 그 아들도 찰스 레이 썰드입니다. 그런데 또 저분 아버지가 뉴올리언즈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신약학 PhD를 받았고요. 저분도 똑같이 신약학 PhD를 받고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그 아들 3세도 찰스 레이 3세도 역시 PhD 학위를 신약학을 같은 학교에서 받고 역시 이 근처에 그 목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자까지 3대가 이름도 똑같고 학교도 똑같고 전공도 똑같이 신약성서를 전공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기에, 그렇죠? 아버지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고, 전번에 저분이 누구냐면요, 지도자, 인도자 설교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모재한 목사님 안수할 때 오셔서 지도자, 인도자 한자말로 끌인 해가지고서는 인도자, 손가락지, 지도자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분이에요.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7년간 복무했던 분인데 제가 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저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삶이 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갔고 손자도 역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전공을 하면서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름도 똑같고 전공도 똑같고 하는 일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자식 자랑하기는 쉽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다 하는데 자식이 부모 자랑한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요, 앞에 있는 내용을 되새겨봐야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항상 그렇죠. 앞에서 말하고 왜냐하면 하는 거죠.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바울을 놀렸습니다. 비난했고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분명한 증거다. 저것 봐라. 자기도 기도해서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그럴 때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11절에서 지난주 말씀 11절에서 은총이라는 말은 제가 선물이라고 했죠. 근데 이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 기도 응답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왜냐하면이 나오고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 때문에 앞에서는 감사를 했는데 자랑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 하는 것은 자랑입니다.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은 감사이지만은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봐라 하는 것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돌아서서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그 선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서로 받은 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말은 자랑이고요. 맨 끝에도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서로 자랑거리가 될지. 아버지가 자식 자랑하기는 쉽지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자랑하면서 존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랑거리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인데, 원문에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뭐예요? 양심이 증언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증언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본 것이나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은 증언이 아니에요. 드라마 본 것은 증언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보았거나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양심이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말로는 이미 증언을 했는데도 안 믿어주니까 이제는 내 양심이 증언한다. 내 속 한번 보여줄까? 이런 말입니다.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양심이 증언한다고 했으니까 말로 하는 증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내가 증언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12절 중간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새 번역에는 순박함과 진실함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써 있어요. 다른 고대 사본에는 거룩함과 라고 써 있죠. 예,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거룩함인가 순박함인가, 개역 성경에는요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순박함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다가 거룩함이라고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영어로는 simplicity냐 holiness냐 이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도 둘로 갈라져요. ES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제루살렘 바이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simplicity입니다. 그런데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하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하고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은 뭡니까? 홀리네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성경이 뒤에는 똑같아요. 진실함은 똑같은데 앞에 거룩함이냐 아니면 순전함이냐, 이것이 순박함이냐, 이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는, 그 이유는 어디서 왔냐면요, 그 사본에서 온 거예요. 고대 오래된 사본에 손으로 쓴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보셔야 돼요. 왼쪽에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P46이라고 하는 세컨드 센츄리 그 손으로 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성경에는 하기오테티라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올려놓고 그대로 베낀 거예요. 까만 글씨는 제가 위에다가 비치는 종이다 올려놓고 베낀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돼 있습니다. 하기오테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옆에는 이건 뭡니까? 아플로테티라는 말이거든요. 옆에 있는 것은 순박함이에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온 거를 같은 필사자가 로마서에서는 저렇게 썼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그럼 뭐냐면요, 이게 가장 오래된 성경 필사본에는 거룩함이 맞아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화면을 잘 보세요. 한 글자 지웠죠? L자에 해당하는 람다를 지웠어요, 제가.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 보세요, 양쪽으로요. 비슷하죠? 헷갈리기 쉽겠죠? 제가 보세요, 제가 중간에 끊어놨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진짜 똑같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누군가가 람다를 빠뜨리고 베낄 때 아포테티라고 썼다. 그런데 P46을 베낀 사람이 뭡니까? 그거를 보다가 아포테티가 말이 안 되니까 하기오테티라고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에서 L자 빼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쓸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How about you? Can you do that? The mistake? Application without L? Application? 불가능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기억한 다음에 그걸 베끼는데 불가능해요. P자 하나 빼놓는 건 가능하지만 어플리케이션하고 어플리케이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플로테티하고 아포테티는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아포테티라는 단어는 없어요. 또 문제가 뭡니까? 만약에 소설을 그렇게 쓰면은 아포테티도 있고 하기오테티도 있고 아플로테티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사본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뭐냐면요. 바로 여기 보이시죠? 예. 요거는 다른 사본입니다. 4세기 사본인데요. 아주 권위 있는 4세기 오래된 아주 유명한 사본입니다. 사이나이티커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거기다가 밑줄을 하나 쳤습니다. 저게 하기오까지 썼고요. 하, 게마, 알파, 게마, 이오타,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렇게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오테티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고쳐놨습니다. 4세기보다 조금 뒤에 한 5세기쯤 4세기 얼마 사람이 이거 틀렸다 하고 플로라고 고쳐놨습니다. 고칠 때는 절대로 긋지 않고 위에다 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고쳤냐면요. 이게 뭡니까? 후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플로테티가 더 말이 될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고쳐놨는데 고친 것이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베낄 때 이걸 잘못 베꼈어요. 이것이 퍼져가지고 아플로테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합니까? 아플로테티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simplicity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들은 holiness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은 혼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요, 왜 사람들 머리 복잡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요, 제가 성경을 이걸 뭡니까? 어느 쪽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This is my major in PhD program. 그래서 세번역처럼 순박함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순박함이라는 말을 자주 썼기 때문입니다. 5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반대로 하기오테티, 홀리네스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말을 계속 쓴다 해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지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과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너그럽게 베푼다 하는 겁니다. 뭐예요? 심플리시티가 뭐예요?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뭐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이게 심플리시티예요. 계산하고 받을 거 생각해서 주는 것은 심플리시티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 안 보는 데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것도 심플리시티예요. 그렇죠? 보는 데서 잘하고 안 보는 데서는 놀고 그러면은 심플리시티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데 썼습니다. 주로 뭡니까? 남 보는 데서만 잘하는 척하고 남이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회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같은 태도로 헌금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플리시티, 아플로테티입니다. 즉 이것은 잘 보이려고 아부하지 않고 항상 같은 태도로 일정하게 행한다는 뜻이 바로 심플리시티입니다. 또 진실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순전함과 진실함 하면 진실함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14절에서 16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바울 일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라고 했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야 산다 하면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죽는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면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 17절에 이어서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라 순진함으로 한다고 했는데 순진함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죽음의 냄새라고 싫다고 치우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월급 안 준다고 쫓아내도 I don't care 하고 그냥 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팔아먹는 장사꾼이 말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다. 저도 말 팔아먹는 장사꾼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잘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싫다고 해도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항상 진실하게. 그러니까 말이 돼요. 훨씬 자연스럽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뭘 지적한 거냐면요. 자기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도덕적으로 나는 항상 깨끗하고 순전하다, 단순하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인격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그런 적 있나? 한 번도 없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주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고난과 진리를 자랑했지 도덕적인 자기의 행동을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에 이게 있어도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반드시 진짜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룩함이 맞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참고 견디는 것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엄청난 환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말되죠? 지금 이 앞에서 말한 게 뭐예요? 견딜 수 없는 무게의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했죠? 근데 히브리서에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뭡니까?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고난을 받더라도 환난 속에서도 전하겠다. 진실함은 뭐라 하겠어요? 할까요? 진실함은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항상 일정하게 욕하건 말건. 그래서 이건 복음 전하는 태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태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핍박해도 항상 같은 말씀을 증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거룩함과 진실함이란 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둘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ESV에는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심플리시티는 하나님이 아니고 뒤에 바로 이 진실함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 사람들께서 godly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하나님이에요. 거룩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진실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 안에 내 양심이 증거하는 이 거룩함 이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도 내가 증거하는 이게 바로 거룩함이다. 내 거룩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다. 내가 그걸 참여하고 있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은 뭐예요? 너들이 싫다고 하건 좋다고 하건 상관없이 나는 그대로 전하겠다.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전할래. 나 말 팔아먹고 파는 장사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전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과 진실함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다시 설명해요. 이 말은 앞의 말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개역성경에는 육체의 지혜라고 했어요. 육체라는 말, 육체의 지혜가 항상 바울이 뭐 할 때 쓰냐면요, 구약의 율법이나 세상 철학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비교할 때 썼어요. 그럼 뭐예요? 육체의 지혜는 구약의 율법이나 세상의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세상적인 학문이 육체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뭐를요? 거룩함과 진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온 은총이라고 번역된 말과 여기 은혜라는 말은 말이 같아요. 은총이라는 말은 카리스마고요. 여기는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카리스고 은총은 카리스마입니다. 둘 다 선물이나 은혜나 다 같은 말에서 온 말이에요. 뭐가 은혜예요? 거저받은 게 은혜예요. 그죠? 거저받은 은혜로 받은 그 물건이 바로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와 은총은 똑같은 말이에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세상 지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에서 처신할 때. 특히 여러분들을 앞에서 처신할 때. 뭐 했어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전도하려고 그렇게 증거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자기가 그렇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증거했다.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데 나를 봐라. 내가 순박하고 진실하게 항상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로요, 숨겨진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은 숨겨진 뜻은 없다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렇게 맨날 어려운 말로 쓴다 라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숨기려고, 자기 유식함을 드러내려고 어려운 말로 막 써서 사람들 모르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간질했는데 13절은 그런 공격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보냈다.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읽는다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읽는다는 말은요, 책을 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책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인도자만 책이 있어요. 저 비춰진 책 엄청 비싼 거예요. 저거요. 저거 베낀 것도요, 똑같이 만든 모조품도 한 7,000불, 8,000불 해요. 저거요. 요만한 책 한 권에 가죽피로 똑같이 만든 모조품 팔아요. 갖고 싶으면 사세요. 그러면은 요만한 책이 가죽으로 된 것이 4세기 책 똑같이 생긴 것이 8,000불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8,000불 정도 했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큰 교회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읽어주면 그것을 들었어요.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요, 앞에서 인도자가 읽는다는 뜻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고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다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아주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16절에는 그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해서 말하였을 때 그 중에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뭐라고요? 바울이 쓴 말을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요. 그렇다면 절대로 쉬운 말은 아니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읽고 곰곰 생각하고 묵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분명하게 썼어요. 즉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외에 다른 군더더기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저는 쓸지도 몰라요. 그죠? 설교할 때 가끔 아는 척하느라고 잘난 척하느라고 뭐 저런 말도 하지만은 바울은 그런 말 안 썼어요. 그렇다고 진짜 잘난 척한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에는 덜어 어려운 것도 있다고 했어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쓰지 않았다는 거는요, 성경을 암호 풀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설교자만 안다.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요?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성경 읽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요. 그런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최대한 쉽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뭡니까? 쉽게 쓴 거예요.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도 뜻도 모르고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해서 묵상하다가 쓴 거예요.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읽고 듣고 누구나 다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절대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신약 성경 당시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바뀝니까?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면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저와 한국에서 교회를 같이 다니던 분이 최근에 마포종점이라는 노래를 페이스북에다 올려놓으면서 자신이 그 가사 내용을 아는 마지막 세대일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뭐라고 나오냐면요,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차 타보셨어요 그때요? 마포종점에서 밤전차?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당인리 발전소도 나오고 여의도 비행장이 나와요. 노래 가사에. 아세요? 여의도 비행장 보셨어요? 당인리 화력발전소 보셨어요? 저는 교과서에서는 배웠어요. 그게 나오는데 오늘날 이 노래를 알려고 마포 종점을 가보면은 이 노래 가사에 나온 강 건너에 당인리 발전소도 없고요, 깜빡이는 영등포 불빛도 없어요. 여의도 비행장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인들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사진 찍어 놓은 거나 기록물을 찾아봐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래도 말이라도 알죠. 오래 지나면 말 자체도 이해 못해. 한국 사람들도 이 노래 가사를. 노래에 담긴 이야기도 알아야 돼요. 당시 가난한 대학생 중에서 옥탑방에 사는 함께 지내는 연인들이 많았대요. 결혼도 안 하고 함께 사는 연인들, 동거하는 연인들이 많았는데요, 남자는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대학생이고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남자를 뒷바라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이 증언한 이야기를 기자가 적은 겁니다. 남자는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시험에 합격해서 미국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은 연인을 기다리다가 처절하게 미쳐버렸다라고 하는 사랑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은방울 자매가 부른 60년대 마포종점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별걸 다 연구했죠 제가. 이게 뭡니까? 그날 밤 마지막 전차에서 막차 떨어질 때 전차에서 내려서 마포종점에서 내려서 하염없이 옛날 애인과 함께 왔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울던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려면 뭐를 합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죠? 공부해야 돼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그 당시 시장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쉬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뭐라고 그래요? 연구할 필요 없다. 성경은 아주 쉬운 말이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맞아요. 쉬운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 대학생들에게 읽어보고 알으라고 해도 모른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택시기사한테. 모른대요. 읽을 수 없대요.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훈민정음 읽으라고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잖아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방울자매의 마포종점을 이해하는 것처럼 당시의 언어와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또 특별히 그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 그 줄거리와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다가 엉뚱한 데 긁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설교 CD도 반복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마르고 닳도록 들어야 됩니다. 외울 때까지. 만약 당시의 말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부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자신만이 깨달은 말씀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이비 이단이에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망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소리예요. 계시록도 제가 가르쳐준 그 뜻 이외에 아주 심오한 뜻을 숨겨져 있는데 자기만 알고 있다 하면서 자기들한테 와서 배워라. 거짓말이에요. 자기들만이 풀 수 있다. 비밀을 자기들만이 쪼갤 수 있다. 그러면 속지 마세요. 틀림없이 푸는 거는 코나 풀고 쪼개는 거는 장작이나 쪼갤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록된 이 말씀을 알고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읽고 따르고요. 자기들이 보여준 본보기하고 그 기록된 것을 잘 읽고 따르라고 하고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여주고 기록한 거 잘 보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완전히 이해하길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13절 뒷부분에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설교 안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이해하길 바란다. 세상적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행동으로 보여줬고 글로 써서 보내줬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나 세상적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서 그대로 보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하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라는 거예요. 원어에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성경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알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이 저 알았어요? 얼굴하고 뭐 최성광 목사님이 쭉 띄워주는 경력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몇 살이고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뭡니까? 자꾸 부딪히죠. 그죠? 설교가 뭐 대학 강의 갔다고도 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고 막 별의별 말을 제가 다 들었어요. 한 1년 동안. 그런데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많이 아시죠? 특별히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에 참여한 분들은 저를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아는 것처럼, 이 말은요, 너희가 우리를 과거에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알지 않니?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 것인데 그 언젠가가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래서 완벽히 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해하길 바란다. 이것은 지금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점점 이해하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완전히 알아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 바울 일행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거리예요. 뭔 말이에요? 앞에서 자기 자랑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과 진실함.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함과 진실함이 자랑거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복음 전한 것이 자랑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거리라는 얘기는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많으니 내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전도에서 얻은 열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닮아서 따라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점점 진리 안에 머물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지금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전도해보고 양육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자랑을 이해할 것입니다. 자신이 전도해서 가르친 사람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준다면 큰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이미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뭡니까? 큰 자랑할 거리가 될 것이다. 주님 앞에 가서도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앞으로 우리를 자랑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쥐면서 욕하고 대들고 따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런데 너희들도 앞으로 우리를 자랑할 때가 올 거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성도가 언제 함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네가 박사건 석사건 학사건 상관없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뭘로 통해요? 은혜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눠서 갈라지면 교회 아니에요. 은혜로 통해요. 은혜로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하고 그것으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바울 일행처럼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참고 견디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바울처럼 역시 나봐라 하고 보여주고 기록된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하면서 완전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자랑거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울 일행이 세상적인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이것을 우리가 시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난받으며 했다 하는 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진실함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행한 것은 모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 잘 이해하고 완전히 알라는 거예요. 성경에 엉뚱한 뜻이 있다고 막 푸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읽어주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숨겨진 다른 뜻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뜻은 없으니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들은 것을 완전히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고난 중에 본보기로 보여준 것을 듣고 이해한 뒤에는 뭡니까?
완전히 이해하라고요. 그냥 아는 게 아니면 뭡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고요. 완전히 이해하는 건 뭐예요?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게 완전히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바울 일행이 있어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돼야 돼요.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한번 먼저 보여주지 않겠어요? 시범으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힘들어요? 돌멩이 얹어놓은 것처럼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시범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고난받는 것을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나봐라 하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약한 자들은 성경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고 시작해요? 밥 먹으러 교회 나왔다가 그런 신실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욕먹어가면서 그래도 나봐라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자신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배워라. 너네 목사는 구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요, 믿지 마세요. 100% 거짓말입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면서 특별히 DVD 가지고서 우리가 보는 DVD 꼭 봐야 된다 이런 분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려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 제가 아침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올릴 텐데 설명해 놓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 그거 많은 시간 걸려서 쓰는 거예요. 쉽게 저라고 추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찾아보고 쓰는 겁니다. 늦게 올라오면요, 아, 우리 목사님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함께 보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배워 깨닫게 된 것을 본대로 배운 대로 실천해서 여러분 또 다시 남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 본보기로 보고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안에서 깨달은 것을 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에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